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임신한 이 북극곰은 이 가을에 육지로 이동해서 눈 속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새끼를 낳고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새끼와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새끼 양육은 주로 암컷이 하는데 이 암컷 곰은 봄이 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먹지 못한 상태에서 새끼에게 젖을 주기 때문에 체중이 크게 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세 자녀를 둔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죽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일상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야 하고 자녀가 셋이니까 이런 긴장과 수고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 자라는 과정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부모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또 자기 자식이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희생과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많은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기원전 6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보게 되는 53장은 그 예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에는 그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에 4번 나오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이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53장이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은 그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 세 절씩 해서 5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연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연은 이 굴욕을 당하지만 존귀하게 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세 절은 그 53장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 예수님을 이제 가리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곧 예수님을 생각하면 바로 드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같이 패배한 어떤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3장 여호와의 이 종의 고난받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은 형통한 모습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그 형통하리라 하는 말은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그 형통하리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번영하고 이제 성공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형통하고 성공적입니까? 13절 중간을 보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그렇게 이제 존귀케 된다는 거죠. 또 지극히 존귀케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받들어 높이 들려지고 지극히 존귀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되는 일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이제 볼 수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그 9절에서 11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만큼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또 성공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이제 생각하고 약하고 부끄럽고 또 거부당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먼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고 영원히 성공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승리자이고 지극히 높아진 자이고 참되게 성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인생에서는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성공한 자이고 지극히 높아진 자이고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슬퍼하는 자 같은데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형통은 이 고난을 통과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2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다는 거예요. 이 상했다 하는 것은 이 뭉개진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갑자기 피하다가 그냥 넘어져서 그 얼굴을 이제 이 바닥에 그냥 이 바닥에 그대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코뼈하고 이제 그 코뼈하고 이 얼굴에 있는 뼈가 막 거의 부서지고 막 수술했는데도 뼈를 다 이렇게 제대로 못 맞추고 신경도 이렇게 막 죽어서 막 얼굴 근육도 잘 안 움직여지고 그리고 뭐 얼굴 모양도 좀 이제 이렇게 바뀌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굴이 이제 뭉개진 거죠. 이런 게 이제 뭉개진 겁니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고 하는데 뭉개진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망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을 보면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배신을 하고 수제자는 3번이나 이제 부인을 하고 이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채찍질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과 성공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형통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성공과 형통과 행복을 위해서 바로 이제 달려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과정이 죽는 것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진정한 거죠. 여호와의 종이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망가짐과 뭉개짐을 당하지만 지극히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권세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15절에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의 입이 봉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은 왕들이나 세상이 처음 보는 처음 들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입니다. 그 앞에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강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꽃이 피게 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새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새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새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렵다고 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여러 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을 해요. 신자는 그렇습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의 죽을 직전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난 사람의 경우에 누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다 아는 건데 왜 얘기하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격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해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지루하게 그거 다 아는 얘기들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반응을 이제 합니까? 신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참 그 어떤 절망, 어떤 죄의 수렁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한다. 그게 신자라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두 번째 여는 이 보잘것없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큰 이변 중에 하나가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스페인과 무승부하고 우루과이하고 무승부를 이제 기록한 겁니다. 이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는 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제 섬나라인데 인구가 52만 명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입니다.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이 카보베르데가 이 스페인이나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할 것이다 예측한 전문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 카보베르데 이 선수들의 객관적인 실력이나 과거 이제 전적들을 보면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외적인 조건들이나 숫자로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렇게 나타난 어떤 숫자 그리고 외적인 거 그것을 근거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판단해요. 여호와의 종을 외적으로만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데 이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들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중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53장에서 이 우리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을 따르는 자, 남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호와의 종을 따르는 자들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라는 자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실망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냥 십자가 달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망해서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외적으로 보면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1절 중간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는데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구원한다 말이 여러 번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걸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3장에서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종에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을 안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떠길래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까? 2절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다는 겁니다. 봄에 이제 땅이나 나무가지에서 새순이 돋는데 반갑긴 해요. 근데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하는데 뿌리는 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더 뻗어가면서 자라지 못하고 곧 마르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른 땅에서 이렇게 비옥한 물이 좀 축축한 이런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이제 이게 줄기가 나오면 곧 이제 마르겠구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하는데
멋진 외모나 포스가 없다는 거예요. 위인의 외모나 영웅의 포스, 어떤 이런 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데 뭐 멋있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뭐 이렇게 좀 어떤 리더십이나 뭔가 그런 어떤 포스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외모가 좋든지 학벌이 좋든지 재능이 많든지 돈이 많든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할 걸 기대를 이제 갖게 만들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 실망스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가 볼 때도 뭔가 흠모할 만한 어떤 매력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내면에 대해서 더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자인가 하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슬픔으로 짓눌림을 당하고 비탄을 겪은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슬픔과 비탄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에요. 이 비탄을 다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비참하게 여겨지고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이걸 누가 알냐? 나의 이런 마음을 누가 알냐?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질고를 하는 슬픔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외적으로 이제 볼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울하기까지 한 사람은 멀리해요. 아니 뭐 좀 이렇게 매력 있어 뭐 그러든지 아니면 또 성격이라도 좋든지 근데 막 외모도 볼품이 없어요. 너무 또 약하고 그러면서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은 이제 더 가까이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도 여호와의 종을 귀하게 이렇게 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약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매력이 없고 슬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권력자나 큰 부자나 용사에게 영웅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팔은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면 영웅들, 어떤 외적으로 잘 갖춘 사람들, 어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하고 볼품이 없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이런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마혹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일을 30년간 하셨고 그 당시 가장 무시당하던 나사렛 출신이고 학문이나 율법 같은 율법 교육 같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고 외모가 멋있지도 않았고 재산도 없었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 이제 한 모임에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는 돈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나이가 들었고 또 진로도 불투명하고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조건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좀 우울하다는 거죠. 좀 힘들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구하며 능력 있게 살든지 아니면 침체되어 무기력하게 살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연약하고 외적으로 볼품없는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외적으로 갖춘 것도 없고 그래서 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기대도 안 하는데 그런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잘 갖추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또 사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한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 문제에 빠져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제 이러느냐, 아니면 믿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약하고 또 이렇게 볼품없고,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조건인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은과 금을 갖추려고, 나는 이제 은과 금이 너무 없어. 그래서 막 은과 금을 갖추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기적과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예언은 그 여호와의 종의 실상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 번째 예언의 시작은 이제 4절 앞에 보면 그는 실로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나 사실은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두 번째 예언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의 외적인 조건들만 보고 오해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제 무시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만 알고 이 선입감으로 어떤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해했다는 걸 깨닫고 크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 4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4절 5절을 보면 그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찔리고 상처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은 것은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을 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을 이제 당한 사람은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이렇게 그 경찰에 붙들려 가고 수사를 받고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이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예수님을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과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아니 율법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 어떻게 그 저주를 받은 자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을 이제 한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만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 그 헬라인들은 또 그런 상식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렸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죽지 그렇게 이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 당하는 것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허물이나 죄가 없고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이 전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고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아무런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참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평안하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을 때 변화되지 못하거나 회복되지 못하거나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아무 죄가 없는데 누가 이렇게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 모든 고통과 또 이런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이 예수가 행하신 일에 전적으로 맡기면 변화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구원과 우리의 어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또 뭘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을 욕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봉사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섬겨, 그건 이제 그 다음, 예수 믿은 그 다음, 구원받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재용서받고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맡기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걸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막 주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막 이렇게 뭐 구원도 받고,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낫고 평안을 얻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치료가 안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완전해요. 영원해요. 그리고 참돼요. 여기에 무슨 거짓이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뭐 위선이나 뭐가 있습니까? 완전하죠. 참되죠. 영원하죠. 네.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그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각자가 제 길을 가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2차적이에요. 본질적인 죄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가 자기 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보다도 자기 욕심과 또 정욕과 이 욕구대로 사는 거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몇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가는 길이고 어떤 삶의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죄를 버리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면 좀 이렇게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죄가 이렇게 탕감이 되고 좀 새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관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삶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몇 가지 선을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뭐 길을 바꾸거나 삶의 체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핸드폰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좀 이렇게 뭐 어른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핸드폰은 자기가 이렇게 안 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 자체가, 스마트폰 자체가 그 사람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저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그런 방법 외에는 자기가 이게 스마트폰을 조절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죄를 뭐 이렇게 딱 결단해서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불가능해요. 이게 삶의 체계예요. 근데 일관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스스로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을 시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정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답답하게 해요. 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걸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데 아주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지적일 수 있고 상식적일 수 있는데 그걸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양과 같이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